지난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열왕기상 15장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남유다의 아사 왕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오늘의 16장에 도달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빼먹으면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아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끝내셨던 15장 24절 이후에 그러니까 25절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좀 나눔으로써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를 겪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남유다와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분열 왕국으로 이제 다스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무래도 다윗의 혈통으로 인해서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통해서 쭉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전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안정성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선했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자라고 노력을 했던 왕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비교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러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다 악한 왕의 시대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들의 그 특징들이 오늘의 이 15장 이후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지금 16장 오늘 28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더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특징들이 솔직히 15장에서부터 16장에 있는 부분에서 이미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여로보암이 다스리면서 잘못했던 일이 있죠.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강하게 굳세게 자립시키고자 하여서 우상들을 만들죠. 그래서 송아지 숭배가 그 이후부터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지금 왕들에게서 나오는 비슷한 문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름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을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그 우상 숭배가 이어져서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 풍습 그대로 따라서 오히려 더 강화시킬 때도 있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끔 했던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악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나답이 또 통치를 하게 되는데 나답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군대의 장관이던 바아사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25절부터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로보암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첫 북이스라엘의 왕 이후에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되는데 그 두 번째 왕을 구테타로 일으켜서 엎고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 했던 군대 장관 바아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아사가 그렇게 나답을 살인하고 그리고 살해하고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들을 다 죽이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했던 바아사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시대 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어떠한 사람도 본인보다는 누가 아프면 더 아파해요. 자식이 아프면 더 아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아사가 잘못되는 것보다 바아사의 후손, 그러니까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그의 왕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의 바하사가 했던 행위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시므리라는 그 자기의 이제 군대 장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또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쳐서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테타로 시작했던 바하사의 끝이 자기 아들도 구테타로 인하여서 뒤집혀지는 거죠. 살해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왕궁이 급속으로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풍습 하나로 시작된 게 그대로 물려지고 또 바하사가 자기가 했던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악행을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에게서는 본인이 했던 그 나쁜 풍습 그대로 본인이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므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시므리가 이제 이 분열 왕국의 5대의 왕이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시므리는 오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시므리는 오히려 제일 짧게 다스렸던 왕으로 이해되는데요. 7일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자 욕심을 부려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협력하는, 그거를 좋게 본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중들은 다른 데에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오므리라는 인물, 오늘 본문에 말씀 나왔던 오므리라는 인물에게로 힘을 실어서 그를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므리가 있던 왕궁을 포위하여서 이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것이죠. 물론 시므리는 본인이 항복하기보다는 나는 자살하겠다라고 해서 몇 안 되는 성경에서 나오는 자살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도 본인이 있던 왕국을 불태워서 본인이 거기서 깔려 죽는 거죠. 불에 타서 죽는 건데 이것을 자촉하여서 갔던 게 시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의 왕권의 힘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오므리인데, 물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민중들의 힘을 실었지만 반으로 갈라져서 디브니라는 또 사람을 따르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무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권력 다툼과 투쟁을 하면서 디브니 무리가 졌던 거죠. 그러면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누구냐? 오므리는 사마리아의 성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오므리를 성경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으로만 간략하게 얘기를 이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오므리가 그 주변의 나라들, 예를 들어서 모압과 또는 아수르에게서도 보면은 그들의 기록에서는 오므리가 굉장히 좋았던 또는 좋은 것보다 대단했던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로보암의 악행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그러한 정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로보암이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므리도 똑같아요. 오므리도 정치적인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외교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로서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다른 주위 국가에게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통치를 잘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그의 뜻을 따른 사람과 아니었던 사람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오므리는 악했던 사람으로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건 잘하건 인정을 받고 또 명예가 있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합당하고 제일 명예롭고 좋은 삶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므리는
그래도 왕 중에 또 주변 국가에게서도 외교적인 부분으로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행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행을 했던 이 오므리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빨리 이제 아바사에게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바사의 아들 죄송합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의 그 통치도 오래가지 않고 죽게 된 것을 보고, 시므리는 짧게 7일 죽게 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악행 또한 세대적으로 물러지면서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악하다 보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들이 좋지가 않은 것으로부터 인해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나무에서 심어져 나왔던 것들이 그 이후로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 그 이후의 모든 나무들이 계속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별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와 비교했던 말씀같이 남유다와 비교해서는 짧은 시기에 왕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직 남유다에서는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의 통치 안에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빨리 왕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므리가 무엇을 또 했냐면, 장군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이분의 특징이 아무래도 그 군사적인 기질이 많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통치 가운데서 남유다의 아사 왕을 계속 접근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북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남유다를 통치해서 내 걸로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아사 왕을 압박하고 전쟁을 치르고 하면서 그의 인생 내내 전쟁을 치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습은 계속 시대별로 내려오고 있고, 그의 악습이 더 악해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오므리를 통해서 나오는, 오므리도 지금까지의 이제 평가를 보면은 이 전에 있던 왕들 중에서 제일 악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이후에 더 악한 왕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왕은 더 오랜 시간 통치해요. 악한 왕이 악한 풍습으로 오랜 기간을 통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오래 통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악을 허락하셨을까? 좋아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이상 안 되겠다, 길게 시간을 두고 너가 회개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만큼의 회개하라 하면서 대단한 선지자를 또 보내주죠. 그럼으로써 회개를 계속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실패들로 인해서, 또 세대별로 실패를 하는 그 회개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악행은 세대별로 물려지는 것과, 썩은 뿌리에서는 자꾸 썩은 나무, 썩은 열매가 나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시간을 주는 것은 그만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과, 또 우리가 혹시나 우리 안에서 썩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그 부분이 계속 썩어서 옆으로 번지고 우리를 더 악한 쪽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았는데요, 이 배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잘 이해하면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혹시나 우리 안에서의 안 좋은 뿌리, 썩은 뿌리가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이 도려내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